오늘의 말씀은 살펴볼 말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에 관련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는 수요 예배 때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듣지 않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세 번째 가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본문의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병자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베데스다에 있는 병자들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배경은 종교와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곳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시면 양문곁에 베데스다라는 못, 이 연못은 한 번씩 지하에 있는 뜨거운 암석층 영향으로 증기의 압력에 의하여 지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간헐천, 즉 온천수였던 것입니다. 이 현상으로 인해 사람들은 치료에 효능이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이름의 연못의 뜻은 첫 번째는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벳이라는 말과 부글부글 끓는다는 헬라어 제시스라는 말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글부글하다는 집이 또한 치유라는 말로 치료의 집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집이라는 또한 네 번째 헤세드, 즉 자비라는 뜻으로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데스다는 한 번씩 천사가 물로 내려와서 물을 불글불글 끓게 흔들어 그 순간 연못 속으로 가장 먼저 내려가는 단 한 명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 사람씩 이 연못에 찾아옵니다. 이 행각 안에 있는 많은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동할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사랑을 가리키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자비의 집, 우리의 부족에도 변치 않는 언약적인 사랑이 자비입니다. 본문의 병든 자들이 오직 한 1인자가 되기 위해 물을 바라보며 긴장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견제하고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 가장 병이 오래되고 병이 깊은 한 사람에게 가서 만납니다. 그 병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가 그곳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자비의 사랑을 그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시는 자비의 집입니다. 창세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1인자가 되지 못해도 온통 실수투성이라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언제나 참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자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던 많은 병자 중 38년 된 병을 알아온 병자는 거의 평생을 그 병에 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을 어떻게 확진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본문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의미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기필코 자신의 병을 고치겠다는 신념으로 그곳에서 꿋꿋하게 자리를 펴고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38년 된 병자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하듯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다른 사람이 못에 먼저 들어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쳐보려고 베데스다를 찾아왔지만 치료는 고사하고 마음의 병만 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그를 더욱 병들게 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이런 마음에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청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가셨고 본문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섰고 그는 깨끗하게 치유하게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은 언제나 뒷전이고 힘 있는 자들이 독차지하는 곳이 베데스다의 현실, 즉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셔서 진정한 치료를 그런 경쟁 사회에서 승리하는 자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료받고 구원받음을 보여주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승리와 성공을 위해 끝없이 경쟁하는 현실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유와 건강, 행복과 승리는 경쟁하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참된 치유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전하려고 하는 세 번째 말씀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29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대인들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서로 간에 이제는 안식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자기가 누워 있었던 친구를 들고 베데스다에서 나갔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질병이 한순간에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38년 동안 자신을 얽매였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물론이고 그를 괴롭혀 왔던 원망과 불평했던 마음의 짐도 다 벗어
버렸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베데스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는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물건을 옮기는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지금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거만하고 교만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 그런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할례를 행하고 음식을 구별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계명에 집착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만족했고 그것으로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렵고 율법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결국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감히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어리석고 무식한 인간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도 역시 앞으로도 역시 만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은 모두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합니다. 긍휼이나 사랑의 마음은 전혀 없이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무엇이 그들을 참되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내 말을 듣고는 자기에 의해 사로잡혀서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채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도 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해서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저 겸손히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참된 안식에 이르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 날 차량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에 불이 켜져 있으면 끄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불이 꺼져 있으면 켜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에게
물건을 옮기도록 시키신 예수님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천지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안식일을 우리는 누립니다. 안식일에 자신의 생업을 중단하고 나의 먹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맹목적으로 쉼없이 일하지 않고 규칙적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좀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기회도 가집니다. 정기적인 안식을 통해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힘도 공급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가장 지혜롭고 건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 인간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안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참된 안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19절에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본대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난 아들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양자가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안식을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서 안식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서 안식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빠져야만 마음에 안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읽어야만 마음에 안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만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주십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방침이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자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